오늘 함께 봉독하신 창세기 9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는 그 창세기 최대의 사건이 종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9장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자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이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파괴된 인간과 자연세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관계를 정립하여 주시죠. 이것은 인간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을 다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인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이 무지개의 언약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9절은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실수를 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세 아들의 반응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 후손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경건의 그 시간에 따라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먼저는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모든 생물은 멸절한 상태였습니다. 온 땅에는 홍수가 휩쓸어버린 파괴의 자국만이 남아있었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및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노아는요, 인류의 두 번째 시조라는 위치에 서 있었죠. 첫 번째 시조였던 아담이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삶을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노아 앞에는 폐허 그리고 황량함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죠. 인류의 첫 시조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을 오늘 노아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에게 번성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명령을 잘 받들며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번성하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진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보단 앞서가야 합니다. 남에게 꾸어주되 꾸지 않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두각을 나타내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해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생명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피는 흘릴 수 있었지만 인간의 피는 흘릴 수 없습니다. 살인이 생명에 대하여 가장 큰 모독임을 언급하시며 너희의 생명으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자에게는 철저한 공의로 보응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에게 피해를 입힌 자가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요, 언약을 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축복을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지만 홍수로 인해 인류의 멸망을 목격했던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전히 아마 그의 마음 안에는 불안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렇게 멸망하면 어떡하지?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인류의 멸망은 없을 것임을 증거로 남겨주시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심으로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러한 언약은 죄악의 위험성을 깨우침과 동시에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우리 또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훈. 먼저는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21절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옷을 다 벗은 채로 있던 사실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이 귀한 고대 근동지방에서 포도주가 일반적인 음료수였음을 감안한다면 노아의 이 실수는요, 포도주를 마신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과도하게 마신 것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서 절제함을 상실해 버립니다. 포도주를 마신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술 취한 것은 방탕이었습니다. 노아는 사실 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다른 물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노아의 모습은 마치 오리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고 있을 동안에 사실 어떤 이야기나 어떤 유혹, 누가 뭐라 해도 절대 굽히지 않고 꿋꿋이 완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나고 고난과 유혹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자 방심하고 부주의하여 불씨의 죄악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 깨어있고 근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행동은요, 함의 모습입니다. 함. 22절을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본문에는 보고라고 이렇게 딱 두 글자로 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 이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쳐다본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지켜보는 것, 더 나아가서 즐기면서 보는 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함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즐기고 조롱하는 듯하며 계속 보고 있던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약점을 공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인격, 권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롱 섞인 말을 밖에서 떠벌림으로 가정을 혼란케 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죠. 우리는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한 비난과 조롱, 이것은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본인까지도 천한 감정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만다라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히려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의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근신하며 깨어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